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7절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럴 줄을 알미라. 아멘. 그 마지막 절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한 줄을 알미라. 여러분 고난에 참여하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고난이 좋아서 참여하신 분 계세요?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넓게 보면 하나님의 이 섭리의 경륜을 돌아보면 실은 고난을 주신 것도 이유가 있고 걱정이나 염려나 근심을 주는 것도 이유가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린도후서 1장 1절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위로입니다. 위로라는 말은 무엇을 전제하는 겁니까? 내가 지금 너무 힘들고 있다는 것, 내가 지금 너무 어려워 있다는 것, 내가 지금 고통받고 고난받고 시련과 역경받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필요한 게 위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잔 버년이라고 하는 17세기 침례교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는 15세 때 어머니와 동생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16세 때 군에 징집해 갑니다. 그런데 이 징집해 갔던 이러한 중에 돌아가면서 1번부터 2번, 3번 쭉 돌아가면서 보초를 씁니다. 이 보초를 쓰는 것은 적군이 오는 것을 사전에 알게 하기 위하여서 보초를 쓰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이 번연이 일어나지 못했어. 대신 내가 가야 하는 자리에 우리 이재용 장로님이 가서 보초를 쓴 겁니다. 존 번연 대신 다른 사람이 가서 보초를 썼는데 이 보초 쓰고 있는 사람이 무사히 돌아왔으면 다행인데 나를 대신하였던 이 초병이 적군의 총탄에 맞아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 이 번연은 인생이 무엇인가는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죠. 그러면서 인생에 대한 삶에 대하여 깊이 고뇌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고뇌는 나를 대신하여서 죽어갔던 그 전후에 대한 죽음이 자신에 대한 삶을 돌아보게 하고 인생이 어떤 것인가는 이런 질문을 끊임없이 묻게 되어집니다. 그리고서 그는 이러한 질문과 함께 20살에 결혼을 하고 결혼을 하는 그 아내의 이름은 알려지지는 않았는데 그 아내의 아버지 장인이죠. 장인으로부터 2권의 책을 선물을 받습니다. 뭐냐? 그 책은 하나는 평범한 사람이 천국에 이르는 길, 이게 첫 번째 책이고 두 번째 책은 경건의 훈련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이 책의 제목에서 봐도 이 주고 있는 뉘앙스가 범상치 않은 책이다 느낄 수 있죠. 평범한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나 경건의 훈련이라는 이러한 말들은 아주 그 책에 대한 내용들이 그냥 제목에서 쫙 이렇게 펼쳐지는 듯한 느낌이 들죠. 그리고 이 책을 통해서 이 잔 번연은 완전히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변화되고 180도 변화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평범한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길과 경건을 훈련하는 이러한 책을 통해서 변화가 되고, 이 변화되는 것들이 또 변화되는 것들이 끝이 아니라 이 변화로 인하여서 더 어려움이 그에게 직면하게 되는데, 감옥에 이르러서 그 감옥에서 주옥 같은 책, 성경책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 그게 잔 번연의 철로 역정의 책입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이 짤막한 번연의 이런 일대기, 어머니와 동생이 죽고 군대에서 나를 대신하였던 죽었던 바로 그 전후, 그리고 나를 위해서 또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사건들이 평범한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길과 경건에 이르는 훈련이라는 이 책의 이 모든 이 짤막한 내용의 도식 속에서 우리에게 뭘 주고 있느냐? 번연되게 하였던 일련의 과정인데요, 이게 짤막한 이야기의 내용이지만은 굉장한 인생의 파란만장한 세월들이 바로 이 세월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의미는 뭐냐? 요즘 많은 사람들이 한숨을 내쉬고 들이쉬면서 힘들다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농촌에서는 조금 늦게 느낄 수 있습니다. 도시 지역은요, 벌써 코로나에서부터 시작되었던 누적되어져 오는 이런 그 시련과 역경과 환난과 어려움들이요, 굉장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점촌에도 그렇습니다. 상가가 문이 폐쇄된 지가 몇 년이 지나도 회복될 기미조차 없는 이런 상황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이에요. 내일이 아니니까 그냥 우리가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이런 상태,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고난, 모든 어려움, 시련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없는 고난이나 시련이나 어려움이 없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위로에 동참한다는 이런 말은요, 표현이지, 정말 고난이 없으면 우리도 예수 안 믿을 사람이 여기도 절반도 더 될 겁니다. 우리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던 사람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 나오는지 한번 여러분 기억해 보시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어디에 나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의 이름을 지극히 높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그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 이 말씀이 어디 나옵니까? 빌립보서 2장 5절로 12절 말씀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빌립보서. 그런데 내가 여러분, 이 말씀도 너무 좋은 말씀인데 이 말씀이 어디에서 기록됐느냐? 어디에서 기록됐죠? 빌립보 교회에서 기록이 됐어요? 고린도 교회에서 기록됐어요? 그렇죠. 유혹에 안 넘어가서 더 멋있는 것 같아요. 감옥에서.
에필골몬. 에필골몬이 뭡니까? 옥중서신입니다. 여러분, 이 서신서 중에 이 옥중서신에서 좋은 말씀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들은 하나님이 당하신 고난, 여러분이 빌립보서를 보면요, 막 그냥 쭈삣쭈삣합니다. 이 감전되는 듯한 이런 느낌들이 많이 나옵니다. In Christos, in Jesus, in spiritual. 여러분, 성령 안에, 예수 안에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감옥에서 이러한 말씀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은 그는 감옥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예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들이 아주 말씀을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강하게 전하여지고 있는 것. 그러니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시켜내고,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위로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게 되고,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려워 있는 이들을 이해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이 고난에 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C.S. 루이스 교수가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체프를 마치고 나오는데 한 학생이 묻는 질문이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교수님, 인간을 사랑하는 신이 정말 존재한다면 고난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그럴듯한 질문 아닙니까? 하나님이 있다면 저 많은 사람이 저런 엄청난 질병으로 죽어가는 데에 대한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이 있다면 살려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C.S. 루이스 교수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성경은 설명을 시도하지 않습니다. 단지 반문을 제시할 따름입니다.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지 그 말씀에 대한 설명이나 이유 없습니다. 너희들이 이 말씀에 대한 이해나 믿음이나 부정이나 너희들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말씀도 은혜가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말씀도 시험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똑같지만은 받아들이는 인간이 달리 받아들인다니까. 틀리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고람되어 하나님 존전에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그 말씀을 믿는 이런 자세가 얼마나 필요한가. 이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자세, 아니 믿음에 성숙한 성도들의 자세입니다. 보통 사람들의 믿음은 불가능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설명을 시도하지 않고 반문을 제시할 따름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반문이 무슨 의미와 뜻이 있겠습니까? 반문, 이런 의미와 뜻이 있다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교만한 인간인데 고통마저 없다고 한다면 인간이 얼마나 더 교만할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고난을 주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고난을 안 줬으면 예수 안 믿을 사람이 거의 절반도 더 됩니다. 저는 청년 때에 직장에서도 잘려보고 학교도 낙방해보고 유학도 거부당해보고 많은 실패를 거듭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믿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하나 이 스텝 바이 스텝 생겨나는 것을 내가 나중에 느꼈습니다. 그 혈기가 뭔지, 믿음보다 앞서는 것, 믿음보다 더 역동적인 것,
그게 혈기였고 젊음이었고 그게 나의 생각이나 판단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판단이 사도 바울 같으면은 얼마나 더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사도 바울에게도 아픔을 주는 것이고 그 아픔들이 축적되고 누적되어서 이런 말씀들이 빚어져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은 절대 이유 없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고난은 반드시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빅토리아 여왕이 자녀를 기다리다가 자녀를 위험한 데 보내고 그 자녀를 기다리다가 아이를 뵌 산모가 유산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유산 당한 산모가 신하의 아내였습니다. 이 신하의 아내가 그러니까 이 왕으로서는 상당히 마음이 편치 않았죠. 그리고 빅토리아 여왕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신하의 아내를 어떻게 위로해야 됩니까? 기도를 하니까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마음으로 이렇게 확신에 찬 그 느낌으로 이 빅토리아 여왕이 그냥 아로새겨졌습니다. 뭐냐? 내가 너의 마음을 아는 것 같이 너는 왕으로서 신하의 아내의 마음을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전하라. 어떻게 전해야 됩니까? 내가 왕인 내가 너의 마음을 다 안다. 이 말 한마디만 딱 전해라. 그리고 이 유산된 신하의 아내는 우울증으로 인하여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신하의 아내에 찾아가서 손을 꼭 잡고 기도를 하고서 하는 말이 너가 얼마나 슬퍼하는지 너의 마음을 다 안다. 딱 이 한마디 했는데 그 이후에 신하의 아내는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이렇게 방황하는 것, 우울증 싹 가시고 너무 아름답게. 그런데 이 신하의 아내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밖에 다른 신하들의 아내들과 친구들을 만나서 이렇게 여왕이 와서 내 손을 꼭 잡고 내가 너의 마음을 다 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누구의 말씀 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는 말씀처럼 안 들립니까? 그렇게 들은 거예요. 내가 너의 이 아픈 마음에 이 고통스러운 마음을 다 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딱 듣고 난 다음에 이 신하의 아내는 완전하게 참된 평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샬롬이라는 이 평화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평안이라는 것은 우리가 태풍이 휘말아치고 난 다음에 아주 청명하게 맑게 갠 무지개가 쫙 서면서 청명하게 맑게 갠 그 하늘의 마음, 맑고 푸르른 그 하늘의 이 모습, 그 모습이 바로 그 신하의 부인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은 위로의 조미료와 같은 겁니다.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진주족의 이야기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만큼 시련을 당하면 시련을 당하는 만큼 내가 성장한다는 것, 내가 성숙해 간다는 것, 상대를 이해하지 못하고 상대가 용납되지 아니하던 건시안적인 사고와 판단력과 같은 이런 것들이 차츰차츰 자라고 성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세월이 필요합니다. 많은 세월.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저는 30대 정도까지는 연세가 많은 사람들이 그 지혜롭다는 이런 생각을 별로 못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인생의 연륜에서 묻어나오는 이런 지혜로움이라는 것은 젊은 사람들로는 비교되지 않는 이런 지혜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여러분 그만큼의 많은 시련과 많은 시행착오와 역경과 고난을 겪고 오늘에 이르렀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고난에 오늘 7절 말씀에 참여한 자는 위로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 은혜의 위로를 말하는 거예요. 은혜의 위로.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는 위로의 주님을 또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고난이 없으면 우리에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우리에게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시대적으로 딱 봐도 정말 60년대 70년대 80년대로 80년대 들어오면 또 달라져요. 80년대 초반기까지만 60년대 70년대를 살아오면서 얼마나 먹는 것과의 전쟁이었잖아요. 먹는 것과의 전쟁. 보릿고개 넘어가면서 이런 삶에 대한 참 올곧은 부모님들의 이런 그 삶이 우리의 삶의 표본이요 모범이 되었던 이런 적들이 우리 부모 세대들의 삶이었어요. 얼마나 성결하고 아름다운 그런 삶이 그 시대의 우리 부모님들의 삶이었습니까? 그걸 보고 그대로 자라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불렀던 찬양들 7, 80년대 불렀던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이 찬양을 딱 부르면 그냥 눈물이 그냥 막 범벅이 돼서 이 찬양 처음 부르면서 안 온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그냥 한많은 세월을 살아오면서 부모 세대들이 다 불렀던 노래 아닙니까?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기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시리라. 여러분 이 찬양 이 가사만 읽어도 찌릿찌릿하지 않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평범한 사람, 경쟁력 없는 그리스도인, 몸이 건조한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통해서 단단하게 다듬어서 성숙한 성도로 세워지는 것들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은 시련과 역경이 있을 때에 가능하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의 신비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비와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더 겸손해지고 고난을 통해서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고 고난을 통해서 베푸는 것, 고난을 통해서 또 우리가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 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가정사역자 제임스 답슨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런 그 가정사역자 제임스 답슨은 그의 책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5살짜리 아이가 폐암에 걸려서 이제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그 사경을 헤매는 어린 아이가 간호사를 알아보지를 못하고 그 이제 그 주치 의사에게 간호사가 그 엄마를 같이 불러서 가는데 이 아이가 지금 한각증세, 행설수설 이런저런 지금 완전히 그냥 이 정신 상태가 완전히
이완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엄마는 아니다는 거예요. 왜 아니라고 하느냐? 아닌 이유가 이 아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와 너는 이 세상의 나라 한중간에 있는데, 너는 반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반은 이 세상에 있을 수 있다. 조금은 이 아이에게 어려운 말이죠. 그러니까 너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된다. 나를 바라보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지금 중얼거리는 말이 간호사가 하는 환각정세라고, 엄마가 그냥 그 아이에 대한 환각정세를 너무 그냥 선명하게 변호를 하고 하니까 의사가 이 사람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는 맞는 말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냥 의사는 또 이 심리적인 것들도 작용을 하니까 긍정을 해주고, 맞습니다, 계속하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이 엄마가 꼭 일어나서 이 아이에게, 그래 너는 하나님을 지금 만날 수 있어. 천사가 너 손을 잡고 올 수 있을 거야. 안내할 거야. 너는 지금 천국을 가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아이가 그냥 숨을 거두면서 너무 아름다운 이런 멜로디와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함을 받는 것들을 엄마가 그대로 느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누가 보느냐? 의사와 간호사가 보면서 운명하는 5살 아이와 그 어머니의 이 모습을 보면서 너무 폭풍 속의 고요함처럼 평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통 속에 이 5살짜리 아이가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은 그 어머니의 역할이, 신앙의 역할이 얼마나 귀한 것을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몇 번이나 사람들의 손을 잡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렇게 입성하는 것들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도 손을 잡고 찬송하면서 끝까지 부르시면서 운명을 그대로 지켜봤습니다. 너무 밝게, 너무 아름답게. 여러분, 찬송하다가 간다는 말은 이 말이 잘 안 들려올 수 있습니다. 입을 딸싹딸싹 함께. 그러니까 그 말은 안 나와도 이 듣는 것들은 다 들어요. 제일 오래도록, 우리의 이 기능 중에 제일 오래도록 살아서 있는 것이 귀라고 하잖아요. 귀. 말을 할 수 있는 힘은 없어도 귀는 듣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눈 깜빡해 보시오 하면 눈 깜빡하잖아요. 다 듣는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훤히 보여져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힘들 때 그분 하나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러면 그분 하나님의 이름 부르는 동시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을 응원하고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려움은, 고난은 함께 이겨가야 됩니다. 함께 이겨가는 것이 고난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아내가 고난당하면 남편이 함께 해주는 겁니다. 남편이 힘들면 아내가 함께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힘들면 자녀들이 아프면 가족들이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할 때에 이 고난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절반은 좀 적고 3분의 2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을 위로해 줄 사람 없으면 내가 먼저 위로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위로받은 그 사람이 반드시 또 다시 위로를 우리에게 해주게 됩니다. 여러분,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하는 이 책의 의미가 많이 언급되기도 했습니다마는, 상처를 입어야만이 진정한 치유자가 될 수 있다는, 헨리 나우엔의
의도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상처를 받아본 사람이 위로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상처를 제일 많이 받은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위로가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상처를 입어봤기 때문에 위로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나타나엘 레첸메이어라고 하는 그 자연주의 작가가 있는데, 이 레첸메이어가 쓴 책에 이렇게 내용 제목이 이런 책입니다. 부러진 불이라는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 꼬마 참새가 그 모이를 쪼아 먹다가 부리가 깨져 버렸어요. 부리가 깨어져 버렸는데, 이 깨어진 부리 가지고 살아가는 일화의 이야기를 짤막하게 이렇게 사파식으로 그림을 그리고 이 글씨를 써놨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부리가 깨지니까 친구들에게 뭐가 되겠습니까? 왕따가 되는 거죠. 왕따가 되고 보니까 어디 외로운 이러한 신세가 됩니다. 그런데 이 외로운 불이 깨진 왕따 참새는 또 친구를 만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왕따. 왕따 그 공원에서 노숙자 아저씨를 만납니다. 왕따 노숙자 아저씨. 그런데 신세가 둘이 비슷하거든요. 노숙자도 왕따 되어 있고, 참새, 불이 깨진 참새도 왕따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이 노숙자 아저씨가 가지고 있던 빵을 이 참새에게 주니까 배가 고팠던 차에 이 참새는 그냥 짹짹거리며 와서 너무 잘 받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숙자 아저씨가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었어요. 너 신세나 내 신세나 똑같네. 너도 왕따고 나도 왕따고. 너도 옆에 주변에 사람이 없고 너도 주변에 참새가 없고 나도 주변에 사람이 없으니 너 신세가 내 신세구나. 주거니 받거니 이야기를 하다가 서로 이제 잠이 들게 됩니다. 잠이 들게 되는데, 공원에서의 참새와의 만남이 너무 아름다운 추억으로 노숙자 아저씨에게 마음속에 이렇게 아로새겨지게 됐고, 참새도 너무 황홀한 이 노숙자 이 아저씨를 만난 것들이 황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잠을 자면서 벤치에서 잠을 청해서 자는데, 그 노숙자 아저씨의 이 머리가 터벅해서 참새가 집을 짓고 자기 아주 좋은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참새가 아저씨 이 머리에 따뜻한 온기와 더불어서 짹짹하면서 잠자리를 털고, 그리고 노숙자 아저씨는 그 벤치에서 잠을 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인사를 합니다. 노숙자 아저씨, 오늘은 내 생전에 제일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참새 이야기. 그 다음에 이 노숙자 아저씨는, 그래, 나는 내가 주는 빵을 내가 너무 맛있게 먹으니까 내가 너무 황홀했다고 그러면서 잠자리에 들게 되었습니다. 서로 안녕을 구하면서 잠자리에 딱 들었는데, 그 잠자리에 들어서 서로가 자기 둘이 있었던 이러한 상황들을 꿈으로 아름답게 꿈으로 다시 재현을 하는 이러한 밤이 지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104년의 역사, 바로 우리 문경시민교회가 오늘에까지 이르게 된 것들은 시련의 순간순간의 고비들을 잘 넘기고 다시 일어서서 제1교회, 제2교회, 제3교회, 제4교회 거듭하면서 이렇게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난은 위로를 전제합니다. 그 위로는 우리의 또 다른 목적이기도 하고, 그 목적에 성취될 때 위로가 되고,
또 성취될 때 아름다운 위로의 은혜가 충만한 것처럼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시대적으로 시기적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충만한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